샬롬. 수요 전신기도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수요 전신기도에도 곧 대면하여 함께 모여서 함께 한 몸으로 예배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부디 마지막 우리 방송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고 각 가정에서 시간과 공간과 흩어져 있는 상황들은 다 다르지만 우리가 한 영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분이, 찬양하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 찬송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우리가 전심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오직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주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기뻐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아멘.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아멘. 전심으로 기뻐하리.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고백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며 승리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신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십니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아멘.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우리의 모든 영역과 우리의 모든 원수와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해주신 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주님만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은혜로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순간이, 이 모든 순간이, 우리가 방송으로나마 예배드릴 수 있는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 은혜 평생에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이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죄에서 날 구했네. 한량 없는 주님의 그 은혜라. 아들 피로 날 살렸네. 증량 못할 주님의 은혜. 아멘.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우리 1절만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겠습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일 설교 기억하십니까? 부활과 당신의 사이의 거리는 얼마입니까? 라는 질문에 여러분의 대답은 어떻게 되십니까?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가 이런 정말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십니까? 내 삶에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관계적으로 어려움이 산더미같이 많은 상황이지만 우리가 정말로 모든 것을 다 가졌다 고백하는 성도의 모습으로 나아가십니까? 그 고백이 여러분에게 어떤 고백으로 나아갑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마음으로 부활절이 지났다고 하여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마음이, 그 부활의 기쁨과 감격과 그 부활의 의미가 내 삶에 계속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순간 이 예배가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안에 그 부활의 그 간격이 우리에게 가장 밀접하게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무명한 자 같으나 무익한 자 같으나 우리가 소망 없는 자 같으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삼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민승기 전도사님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몸된 더원 사랑의 교회 몸된 지체들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활의 감격이, 부활의 능력이 생생히 살아있는 각 가정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우리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우리가 참 자랑할 것 없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자랑이 되어주셨고 주님께서 우리의 기쁨이 되어주셨습니다. 그 기쁨과 그 감격이 온전히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무엇을 위하여서 우리가 추구점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직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우리가 닮으며 그분 앞에 우리가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이 있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1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입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2월 26일 혹시 기억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날이 무슨 날인지 혹시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은 기억하십니까? 2월 26일은 바로 우리가 온라인으로 첫 수요 예배를 드렸던 날입니다. 2월 26일, 지금 우리는 한 2달 정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은 혹여나 지금 이 동영상으로 예배하는 것이 만족스럽거나 혹은 이 예배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평안함으로 다가오시는 성도님들도 있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보이기 위하여서는 우리는 함께 한 공동체로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또한 마땅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함께 빌립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빌립보서 안에 신앙 공동체가 가져야 할 신앙의 중요 포인트를 다분히 이 빌립보서 안에 다 갖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을 디모데 후서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즘 이 신약 성경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디모데 후서도 마지막일 수 있지만 오히려 이 빌립보서 말씀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가 될 수도 있다라는 작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빌립보서를 작성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언어 선택 자체가 이 삶과 죽음에 대하여서 계속해서 자신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옥 안에서 이 빌립보 교회에 헌금을 받은 이 사도 바울, 이 연보를 받은 사도 바울이 참 기쁨과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한 이 편지 내용 가운데 오히려 조금은 어색할 정도로 삶과 죽음에 대한 다소 무거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마치 암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빌립보서가 마지막에 작성되었건 그렇지 않건 이 서신의 더 중요한 점은 바로 AD 60년경에 작성된 이 빌립보서가 지금도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이러한 분명한 가치관을 이 빌립보서 말씀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은 빌립보서의 서러운 부분이며 크게 두세 가지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으로 인사하는 부분, 이 편지를 작성할 때 인사하는 부분이며, 두 번째는 3절에서 11절까지의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기도의 내용 또한 두 가지로 나뉘어서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빌립보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고 있음에 대하여 감사하는 기도를 하고 있고, 또한 9절부터 11절까지는 앞으로 빌립보 교회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표대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대략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울의 자기 정체성입니다. 이 당시에 편지를 작성할 때 아주 자연스러웠던 이 발신인과 수신인 그리고 인사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편지를 처음에 작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편지를 적으며 자신의 신분을 나타냅니다.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사실. 사도 바울은 그 어떤 서신에도 그저 내가 종이다 라고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로 인하여서 사도된 나 바울이라는 분명한 사도직에 대한 이야기를 말합니다. 하지만 특별히 빌립보서 말씀에서만큼은 사도 바울이 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내가 또한 너희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도 종의 신분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게다가 이 시대에 이 로마는 종의 문화가 굉장히 자연스러웠던 시대였습니다. 종이라는 단어가 지금 굉장히 순화되어서 사용되었지만 사실 이 단어는 노예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로마 시민들은 노예를 사고 파는 그저 사유 재산에 불과했고, 또한 노예는 뭔가 자신이 직접적으로 수입을 창출해낼 수 없는 그런 무시받는 계층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히려 주인의 명령을 따르며 자신의 주관대로는 하나도 할 수 없는 종이다, 노예다라는 표현을 통하여서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종이라 표현할 수 있는 근거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뿐일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그 전에도 종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또한 같은 종이었습니다. 죄의 종으로 살아가던 그저 종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종이라는 본질 안에서는 동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종이라는 것 안에서 신분이 변하였는데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을 한번 쫙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도리어 이 종이라는 표현이랑 너무도 안 맞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은 이 시대 가운데 돈으로 막 사고 어떻게든 살려고 하는 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 어떻게 보면 완성형 인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게다가 그의 학문을 생각해 볼 때 어떤 유대인들이 와도 감히 견줄 수 없는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현 시대 속에서 이런 사람을 본다면 우리는 동경하고 부러워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런 외적인 요소들보다 더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을 더 추구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빌립보서 3장 말씀에 가면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흠 없는 유대인의 삶, 나면서부터 로마인이었던 이 계층적인 우월함을 모두 다 배설물로 여긴다. 쉽게 말해서 똥으로 여긴다. 이렇게 굉장히 예전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의 삶들을 모두 다 부인하고 부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파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여행을 떠나며 자신이 전파하고 싶었던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으로 가려고 무던히 애썼습니다. 하지만 이 2차 전도여행의 과정 속에서 드로아라는 지역에 머물렀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통하여서 그의 계획은 모두 변경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었다면 바울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고집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일 것입니다. 자기 만족을 위하여서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꼭 성취해야 하는 그런 인간, 내가 계획한 것을 다 이루어야 만족하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 종된 자로서 환상 가운데 자신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마게도냐로 보내시기 원하심을 알고 순종하며 마게도냐 지역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가장 처음 만난 지역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빌립보 지역입니다. 이 빌립보 지역은 로마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었던 지역이었는데요. 이 지역에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사도행전 16장에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색 옷감 장사를 하던 루디아를 만나게 되었고 빌립보 교회가 루디아의 집에서
세워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은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선한 일들만 사도 바울 안에 잘 나타나고 자기가 드로아에서의 환상을 통하여서 주님께 순종하였으니 평탄한 길로만 안내받을 것 같은데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보면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또한 지금 이 빌립보서 말씀을 작성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어김없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온전히 복음만을 전파하다가 자신의 주인 되신 예수를 증거하다 억울하다고 생각될 수 있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마음은 조금은 힘듦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내가 따르는 예수에 대한 의문점 또한 들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자신의 신분을 되새기며 나는 그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사실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잘 살펴볼 수 있는 이 사도행전 16장 말씀, 마게도냐 지역에서 전파할 때에 바울을 방해하는 이 귀신 들린 여인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방해하는 이 여인이 참다 못하여서 이제는 이 여인에게 들어가 있는 이 귀신을 내쫓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특이한 점은 이 귀신 들린 여인의 주인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여인을 통하여서 수입을 얻었는데 너희가 이 여인에게서 귀신을 내쫓아서 더 이상 수입을 얻을 수가 없으니까 변상하거나 감옥에 갇혀라. 결국 이 사도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 생각하는 기도의 제목은 아마 이런 것일 것입니다. 그 주인 하나님 너무 못됐어요. 주님 천둥이라도 좀 쳐서 그 사람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런 어떻게 보면 참 인간적인 기도의 제목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도 바울은 실라와 함께 이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 가운데 무엇을 하고 있느냐?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과 실라의 모습만을 보더라도 이 사도 바울과 실라가 어떠한 인생을 살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항상 애쓰는 것. 사도 바울은 감옥이라는 장소에 억압되어 있다 할지라도 또한 자신의 신분이 변질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신분이 변화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감옥의 문이 열렸습니다. 기도하니까 찬양하니까 감옥의 문이 열렸습니다. 묶인 것들이 풀렸습니다. 이것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빨리 도주하는 것, 빨리 다른 곳에 가서 더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더 합당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과 실라는 도주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했던 모든 내용들이 이들이 감옥에서 탈출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 그 감옥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종된 모습은 사도 바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과 함께 동역하고 있는 이 디모데와 빌립보 교회 안에 헌신하고 있는 감독과 집사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첫 인사부터 빌립보 교회에게 자신이 설명하려고 하는 내용들을 함축하여 적었습니다. 빌립보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이런 이야기. 사도행전 16장에도 나와 있지만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는 빌립보를 점령하였고 빌립보 지역이 로마 안에 잘 녹아들 수 있는 이 전략적인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바로 로마 군인들 중에서 이 은퇴한 군인들을 빌립보 지역으로 보내서 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는 어느새 로마 사람들로 가득 채워졌으며 빌립보 지역 거주자들에게는 로마 시민권이라는 특혜를 또한 얻기도 하였습니다. 빌립보 안에 이 전역한 로마 군인들이 있다면 도시 안에서의 모습 또한
로마에서의 추구하는 방향대로 가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모습이었고, 또한 그들에게 종이 있다라는 것 또한 너무도 당연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이 자신을 원래 신분, 로마인이나 유대인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종으로 표현하며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종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로마가 원하는 이 사회적 나누어짐, 종과 주인의 이분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한 공동체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너희는 누구나 다 똑같은 죄의 종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빌립보 지역 인구의 5분의 1은 종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종이 아님에 대하여서 안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 사회적으로 무시받는 자들이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 이유는 빌립보 교회가 당시에 존중받지 못하던 여인의 집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회적 가치관을 깨는 바울의 이 한마디, 그리스도 예수의 종. 그럼 누구의 종이 되길 원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를 원하였습니다. 바울은 이런 종됨을 강조하며 빌립보 교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바울과 같은 뜻, 같은 마음, 같은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라고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도 그저 종에 불과합니다. 주인의 뜻에 맞추어 살아가는 그런 종.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도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누가 자신의 종된 삶을 부인하겠습니까? 그 사실을 부인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종됨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3절부터 11절까지의 긴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지금 감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정체성을 확립한 후에 빌립보 교회가 지금까지 복음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준 것에 대해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의 대상이 빌립보 교회가 아니라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신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감사의 내용은 3절부터 8절까지 쭉 이어져 나오고 있는데 특별히 원어를 살펴보면요, 3절부터 8절까지의 동사는 하나입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동사 하나로 3절부터 8절까지 쭉 이어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의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지만 그 모든 내용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감사해야 할 대상이 자신이 섬기고 있는 나의 주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각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언제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을까요? 먼저 빌립보 교회 공동체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어떤 것을 생각할 때 그것이 자신에게 있어서 부정적인 장소였다면 상기할 때마다 얼굴을 막 찌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믿음 안에 세워졌으며 지금도 세워지고 있는 역동적인 교회,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나타나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간구하는 모든 순간 속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상반된 말씀 또한 등장합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에 보면 갈라디아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 율법주의자들이 찾아가서 너희가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었지만 너희가 할례를 받고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들었을 때 이 갈라디아 교회가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거짓된 복음을 받아들인 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게 참 좋은 말로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지 요즘 시대였으면 정말 안 좋은 그런 말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또한 광구할 때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그 날부터 빌립보 교회는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삶을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이 인간적인 관계 안에서 빌립보 교회랑 좀 인간적인 관계가 너무 잘 쌓여 있어서 그들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 또한 그리스도의 종된 삶을 살아가며 너희가 첫날부터 복음을 받은 그날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복음 안에 거하며 복음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직접 나서서 전파하는 선포자의 역할을 감당하며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였다면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것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있는 방법으로 연보를 보내기도 하고 복음의 끈을 놓지 않으며 항상 사도 바울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또한 그 일을 사도 바울의 일을 계속해서 지원하는 간접적 복음 선포자의 삶을 살아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단순한 교회 설립의 주도자와 교회가 아닌 예수 안에서 한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재정적으로 풍성하였기 때문에 바울을 도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 지위가 있어서 바울의 어려움을 함께 메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난하고 궁핍하고 어려움의 환경 속에서도 예수 이름 안에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동역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사도 바울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빌립보 교회와 이 바울의 동역 관계는 대략 11년 정도의 기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이 바울이 설립하고 바울이 죽기 직전까지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위하여서 계속해서 헌신한 것입니다. 이들의 동역은 연보를 모아서 재정적 충당을 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만 도운 것이 아니라 남들이 다 알 수 있는 방법으로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과 항상 함께한다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으로 사도 바울을 항상 돕고 있으며 사도 바울은 그 일을 위하여 그 일 또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으며 재판 장소에 나아가서 재판을 받을 때에 마치 빌립보 교회가 변호사가 되어서 복음에 변호하고 사도 바울의 이 모든 행한 일들을 변호해주는 그러한 역할까지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힘들 때 함께하는 공동체가 바로 빌립보 교회 공동체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 앞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빌립보서 1장 8절 말씀. 누가 사람이 감히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울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통하여 말하는 것은 자신의 이런 고백,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그 애증과 그 사랑의 마음이 정말 거짓 없이 잘 나타나고 있고 또한 너희를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멈출 수 없는 이 감정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하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시며 가지실 그 마음, 자신의 양떼인 빌립보 교회가 복음 안에서 끝없이 헌신하는 모습을 보며 느끼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 사도 바울 또한 동일하게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동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 우리가 그것을 갖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그것과 견주어 봤을 때 감히 내가 하자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자신이 빌립보 교회를 애증하고 사랑하고 있음을 자신이 고백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빌립보 교회를 향한 간절한 마음과 감사의 마음은 공간으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공간을 초월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의 마음이 되었음에 틀림없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이런 마음이 우리 교회에도 항상 가득하길 원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 함께할 때 우리가 잠시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분열시키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고 조금은 낯선 온라인 예배와 또한 온라인 다락방을 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개인주의적 성향을 나타내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함께하고 있음을 느끼며 서로의 필요를 돌보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나의 어려움과 같이 생각하며 서로 기도하고 감사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은 또한 영광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모든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코로나가 끝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궁극적인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체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 되어 오직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를 보고 모든 성도들과 또한 믿지 않는 자들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저런 것이구나. 요즘 시대는 참 어려움 없이 살아간다고 합니다. 어려움이 없는 것이 기쁨이지만 이로 인해 발생하는 그늘은 우리를 자꾸만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가장 대표적인 무감각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무감감일 수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기도의 소리가 줄어들고 찬양의 소리가 줄어들고 있는 시대 가운데 복음 안에 거하며 기도와 찬양,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배의 모습들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는 더원 사랑의 교회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9절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은 이제 앞으로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떠한 표대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를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서면을 통해 자신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어떠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지 공동체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바울은 기도를 통하여 어떻게 보면 다소 간접적일 수 있지만 오히려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게끔 기도를 통해 빌립보 교회를 인도하는데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하며 하나님의 찬송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 빌립보 교회가 가져야 할 구체적 항목들을 사도 바울은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먼저 빌립보 교회가 풍성한 사랑으로 단단해지길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풍성한 사랑을 이루기 위해 빌립보 교회가 가져야 할 것은 지식과 모든 총명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지식은 세상 사람들이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흠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지식, 결국 이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빌립보 교회는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으며 사랑이신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으로 인해 제한된 사랑이 아니라 풍성한 사랑, 무한한 사랑으로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기도하는 두 번째 항목은 선한 것을 분별하는 분별력입니다. 이런 분별력을 얻기 위해서 먼저 이루어야 할 것은 풍성한 사랑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비로소 우리는 빛과 어둠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별력을 갖출 때에 교회의 공동체가 서로를 속이는 것이 아닌 진실됨을 가지고 의의 옷을 입으며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공동체가 될 것을 사도 바울은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먼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풍성한 사랑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신앙 공동체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선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뜻대로 교회가 아름답게 가르치고 치유하며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는 단순히 빌립보 교회에만 주어지는 것이 아닌 믿는 모든 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말씀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가져야 할 모습은 주인의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의 모습이며
그 모습을 가지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우리의 다름질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다 감옥에 갇혔지만 자신의 상황이 더 어려움이었지만 그럼에도 빌립보 교회가 계속 복음으로 살아가길 원했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품어 풍성한 열매를 맺기 원했습니다. 이 일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이유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의 공동체가 있으며 또한 유일하신 중보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풍성하여 사랑 안에 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추구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원했다면 하나님도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그리고 성도이며 그리스도의 종인 저 자신 또한 하나님께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원하실 것입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 사업장에서, 우리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며 우리 살아가길 다짐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삶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부함,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 세상의 부함, 세상의 부함,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이야기했던 그 모습처럼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종이 되기 원합니다. 아니, 목회자라고 하여서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죽어가던 우리를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는 모든 자들이 다 주의 종인 줄 믿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삼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모여 있지만 우리 안에 정말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혹여나 우리가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도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
이 교회에 참석하면서도 내가 나의 인생을, 내가 나의 삶을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이루어 나가기만 하는 그런 모습이 혹여나 우리 안에 있었다면 주님, 나의 본질적인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의 종됨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한 사도 바울이 감사하며 기도하는 그 모습들, 사도 바울이 감사하며 기도했던 것은 이 빌립보 교회가 처음 믿은 그 순간부터 복음에 있어서 떠나지 않고 온전히 복음 안에 묶여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우리의 믿음을 자꾸만 방해합니까? 여러 가지 환경들이, 우리의 사업장이 우리의 믿음을 자꾸만 흐트러지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 주의 종이라면 주인 되신 그분 앞에 우리가 엎드리고 처음 믿었던 그 신앙 앞에 우리가 계속해서 전진해 나아가며 착한 일을 이루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갈망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 안에 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맺었던 그 사랑의 마음, 처음 맺었던 그 풍성한 사랑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듯 우리가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그 순원들과 순장님들, 모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사랑이 풍성하게 넘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종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저 아버지의 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시며 우리가 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교회에 아버지의 주인 되려고 하고 나의 인생 가운데 주인이 되려고 하여 아버지 나의 생각과 나의 뜻대로 나의 띠를 띠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종으로서의 신분을 온전히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사도 바울이 나면서부터 유대인이었고 또한 로마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며 종의 모습으로, 종의 신분으로 살아갔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우리 안에 어떠한 자랑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자랑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처음 믿었던 그 신앙의 삶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서 풍성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온전한 지식에 이르러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여서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아버지 사랑으로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곳 가운데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하나님, 함께 예배함이 감격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가 처음 믿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에 향한 그 감격과 그 사랑의 은혜가 지금도 내 안에 숨쉬고 가슴 뛰어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사랑이십니다. 그 이름 안에 우리가 이 공동체를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우리 공동체 안에 모든 구성원들을 사랑하며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빌립보 교회처럼 복음에 있어서 물러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앞장서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늘 동행하시며 함께할 수 있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예배를 마치고 9시 기도회에 이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